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들이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효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80년대 초에 미국 어느 잡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실렸습니다. 6살 된 아이 100명에게 아버지와 텔레비전 중 누가 더 좋으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누가 더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그중 100명 중 92명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TV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거실에 TV도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는데 그리고 뒷뜰에는 강아지도 있는데 아버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동안 어머니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야말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바쳐 희생하지만 대부분 가정을 떠나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한다고 너무 무관심하고 도의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효도의 길을 10계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에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해드려라. 또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드려라. 또 부모님에게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뭐 이런 그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저도 시골에 98세 된 어머님이 홀로 계셔요. 지난 주일에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서 이곳에 방도 없고 다 해놨는데 가서 어머니 오시고 싶을 때 아들 옆에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모시러 갈게요. 여기서 한 열흘이라도 있다가 또 시골로 내일 가시면 돼요. 가서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밤새도록 생각했겠죠. 얘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오라고 했을까? 가자고 했을까? 하면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고 절대 안 간다. 할 수 없이 계약했던 집 해지했어요. 목사가 오늘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도 찾아뵙지 않고 설교를 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설교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효도 롯을 모델로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하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의 최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아멘. 금덩어리 안 갖다 주고 좋은 선물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일단 자식이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독일에 있는 아들하고 며느리 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 새로 사업도 시작했대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우리 또 자녀 있는 우리 저 김미자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양실에 와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어머니가 그래요. 오늘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 얼굴이 막 싱글벙글 좋아 죽어요. 지금. 너무 좋았어. 아들이 같이 예수 믿으려고 같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희 부모님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교회를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좋아해요. 저쪽에는 3층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3층이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루시라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합니다. 아들만 둘 낳았는데 큰 아들 이름이 말론이고요. 둘째 아들이 이름이 기륜이에요. 말론과 기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인 베들레헴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땅을 떠나서 이 농사가 잘 되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과 룻과 말론과 기륜 이 네 식구가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이민 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은 이 나오미가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며느리를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또 생겨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륜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가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약골 이런 뜻이에요. 아마 태어나서부터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또 기륜이라는 이름은요, 낭비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낭비병이 좀 심했지 않았나, 또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살았으면 그것도 효도인데 먼저 가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를 실망시켜도요, 살아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아멘. 짧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요, 작년에 저희 형님을 먼저 보냈어요. 혈액암으로 먼저 가셨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님 이야기를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오직 막내 아들,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아들만 바라봐요. 오직. 오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게 과부 셋만 남았어요 지금. 그때 나오미가요, 고향 지나가는 사람들 이 소식으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 원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와서 남편들 다 잃고 과부됐는데 이제 너희들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 롯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이런 효성스러운 룻이요 후에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나오미의 중개로 인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요. 보아스는 유력자라는 뜻인데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유력자였어요. 한마디로 부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요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앞에 딱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 붙여 있고요, 또 하나는 야긴이라고 붙여 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둥이 된 것을 보면 보아스는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놀라운 가문으로 재혼하는 복을 받아요.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이 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 후에 그 후손으로 많은 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영예를 입게 되었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효도냐? 말보다 전체를 읽을 줄 아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실보다 사랑을 말합니다. 룻 역시 나오미의 말보다 마음과 상황을 더 읽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아들들 다 죽었는데 너희들만 있고 너희들 보내는 내 마음 너무 아파. 이 얘기거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청산 과부가 됐는데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오르바는 액면 그대로 그 말에 응답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 롯은 우리가 떠나면 어머님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실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요, 두 분이 살다가 한 번 가시면은 나머지 분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아마 고독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깝게 사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다는 거예요. 함께 어렵다면,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면 가깝게라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롯은요,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고향, 우리 신에게로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중심을 파악했어요. 진실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루키 14장 1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불쫓았더라 그랬어요. 사모교실이라는 책을 출간한 그 황순원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해라. 나는 목회하면서 살림이 어려울 때에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들이 다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들 생각해서 라면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단다. 그 후에 교인들은 신방만 가면 라면을 빼놓은 적이 없어. 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신방했단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아버지 목사 별명을 라면 목사라고 불렀단다. 목사가요, 성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말한 것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롯의 사고방식이냐 오르바의 사고방식이냐, 이것은요 생각의 성숙도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아멘. 세 번째, 어떤 것이 효도냐? 아낌없이 주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 주기만 합니다. 주고 또 주면서 자식들을 길렀어요. 어머니를 북한 사투리로 뭐라고 하느냐? 오만이라고 말해요. 오만이. 정확한 해석인지 풍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식을 기르는데 오만자리의 품이 들었다, 이런 뜻이래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할 때에 피만 5마리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기만 했으니까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아멘. 프랑스의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 문호인 빅토르 유고가 쓴 그 닌자 트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불란서 혁명 이후에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한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하는 중에 지나가다가 굶어가지고 지친 아주머니가 3명의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그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그 여인에게 던져줬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지체없이 이 빵을 3조각으로 나눠가지고 3 아이에게 하나씩 줬어요. 먹으라고. 아이들이 정신없이 허겁지겁 받아 먹으며 기뻐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지나가는 젊은 병사가 보고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그 상관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룻은 이런 어머니를 위해 가진 건 없었지만 가장 귀한 인생의 동행을 했어요. 이제 나오미는요, 어머니 나오미는 늙었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오르와도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까지 떠난다면 나오미는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돈이 많다든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좀 쉬워요. 그런데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서툴러서 짐이 되는 데다가 고부가지라는 그리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있어주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서 따라갔어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것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효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력을 잃은 어머니가 3 아들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요, 이 3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기사를 딸려서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읽는 앵무새를 선물로 보냈어요. 이 앵무새는요, 성경책 어디라고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예요. 저도 그런 앵무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했어요. 내가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나에게 방 15칸이 있는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도 필요 없고 운전수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룻도 잘했지만 나오미도 룻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감탄스러워요. 또 어떤 것이 효도일까? 자손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 가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왕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솔로몬 왕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하는데 아들이 18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율법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성년식을 해줍니다. 근데 딸은 19살이면 바로 미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인식을 거행해요. 이때 부모가 나는 자식을 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대요. 낳고 기를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심어주었으니 할 일을 다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효도는 뭐가 효도일까? 사람들에게요 칭찬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 룻을 그 며느리 룻을 칭찬해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들에 나갈 때도 그의 성실함을 보았던 일꾼들이 룻을 칭찬했어요. 룻기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 앞에 칭송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에게 씌워주는 멸관이에요. 자녀들을 지금까지 잘 키우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보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부모님들의 상급이 뭔지 아세요? 멸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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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이 시간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영원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지금 살아가는 이 금생과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내생에서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룻과 같이 하루에 아버지의 땅에 또 부모에게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칭송듣는 자신도 잘되고 형통한 효부르시 받은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